22권 성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나를 보내주신 내용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죠? 하늘의 시민권.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권이라죠. 시민권. 그러면은 한국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 그러면은 어디서 살 권리? 네.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네.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네. 기억할 수 없고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빌립보서 3장 20절. 네, 3. 성신 하나님이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네, 한 분 읽어주시죠. 빌립보서 질문 1번 아니요.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읽어주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니. 주소까지. 빌립보서 3장 20절. 예. 계속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 1번이요. 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성경에서? 천국. 아니, 성경 본문에서. 하늘에 예,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2번 질문 다른 분 읽어보시죠. 읽어주시죠. 2번 질문 읽어주세요. 여기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그러면 시민권이 하늘에 시민권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은 저기 어디 하늘이죠? 우리가 하늘이 몇 개 있어요? 하늘이 몇 개죠? 예. 하늘이 3개 있잖아요. 3개. 그런데 여기는 물질 세계. 물질 세계 하늘. 그리고 여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영의 세계. 영의 세계 하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의 세계. 신의 세계를 뭐라고 하죠? 다른 세계 뭐라고 할 수 있죠? 신의 세계를. 신의 세계는 또 달리 말합니다. 천국. 예? 신의 세계 달리 말하면 신이신 분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세계예요. 신의 세계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 세계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세계는 누구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것부터 정리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어디 하늘에 있어요? 물질 세계에 있잖아요. 물질 세계 하늘 밑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물질 세계 말고 이것은 1층천이라 할 수 있고 2층천은 영의 세계인데 네, 바울사도가 몇 층천 갔다 왔다 했어요? 바울사도가 3층천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3층천은
신의 세계, 이게 삼층천. 삼층천으로 볼 수 있고, 여기는 영의 세계는 이층천. 이층천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실제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층천은 영의 세계. 그러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가 하면은 물질 세계 하늘 말이에요, 영의 세계 하늘 말이에요, 신의 세계 하늘 말이에요. 신의 세계. 신의 세계, 신의 세계. 뒤에 보면은 설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뒤쪽에 보면 설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하면은 무슨 세계예요? 신의 세계. 신의 세계. 하나님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하나님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그런데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 어디서? 신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예, 권리. 이것은 누가 어떤 하나님이 해줬다고요? 우리 구원을? 성신 하나님. 예, 성신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줬어요. 중생시켰어요. 거듭나게. 그 다음에 시켜둔 다음에 성신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길러가고 있잖아요. 양자로 길러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적으로 나은 것도 있고 다음 부분에 이제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단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신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지어졌다? 우리에게. 1인칭으로 하면 누구에게? 우리에게. 형제님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형제님이 여기 가서 신의 세계 가서 살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어떻게 해서 줬나요? 은혜로. 예, 은혜로 줬어요. 은혜 믿음으로 우리에게 줬죠. 선물로. 내게도 줬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또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달리 생각을 또 다음에 보고요. 그러면은 영의 세계 존재는 뭔가 있죠? 천사, 마리, 천사, 마귀, 우리 형, 사람의 영 중에서도 태자의 영이 있고 불태자예요. 불태. 우리가 살 곳은 천사가 있는 그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신의 세계에서 신의 아들로 살 존재들. 지금은 육체가 있고 육체를 입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닐 경우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원하는데 못 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볼 게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해 주신 거고 하나님 우리가 털털 털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지면 돼요. 네, 질문 3번 읽어주시죠. 질문 3번. 누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요? 예수님. 예. 그러면 나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자야만이 내가 나라고 할 수 있죠? 내게 뭐가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은혜로 주어졌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양자. 예? 양자. 양자는 친아들이 아니요. 우리에게 친아들인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육체가 있잖아요. 물질 세계에서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죠. 육체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 존재는 뭐가 있어요? 영체잖아요. 영체. 신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신체요. 신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부활체. 부활체 하면은, 부활하고 나면은 뭐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영광을 입고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신의 생명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신 겁니다. 신의 시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준 겁니다.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다음에 4번 질문. 4번 질문 다른 번 읽어주시죠. 우리에게 신적 요소가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신적 요소가 있나요? 뭐죠? 그게? 뭐죠? 신적 요소가 뭐죠? 하늘의 시민권은 신적인 요소가 아니죠. 성령의 그러면 우리가 여기 물질 세계는 육체잖아요. 우리 속에 영이 있잖아요. 중생된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생된 영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 있잖아요. 신의 세계에서 나온 존재가 뭐죠? 하나님의 생명. 예, 생명적인 아들, 생명적인 아들, 시적인 아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성도에게는 신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생명적인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4번 질문 끝났고 밑에 설명 한번 읽어보시죠. 육체는 물질 세계에 속하고 거기는 놔두고요. 예, 그거 읽어보세요. 중생은 영의 세계에 속하며 하나님 아들의 생명은 신의 세계에 속합니다. 예, 설명이 저기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밑에 설명 읽어보세요.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천자만이 갈 수 있는 아버지 나라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인 시민권은 권리구나 시민으로 살게 하다에서 유래된 공동체 시민권 국가라는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살아갈 신적인 천자에게 부여져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예, 우리에게는 신적인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진 거지. 그럼 죽었던 영도 살려주셨고요. 예, 그러면은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또 읽어주시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거룩하게 이룬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 질문 5번.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지요? 거룩하게 우리를 해준 자.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해주신 거죠. 책임은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고 예정하고 작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6번 읽어주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구죠? 우리 예, 우리 나 달리 말하면 성도. 그러면 예수님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고 우리는 거룩함을 성도는 입은 자고 그 다음에 질문 7번 보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났습니까? 어디에서 났다 하지요? 성경 본문에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예, 하나에서 났는데 앞에가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다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하고 거룩함을 입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셔서 우리를 거룩함을 입혀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법적으로 입혀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다고요? 다 하나에서 났다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질문 8번. 성자 예수님과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형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다는 뭐죠? 다는 누구죠? 모든 그럼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로 낳았고 성도들은 생명적인 아들로 시적인 존재로 낳기 때문에 부활 후에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보면은 우리 육체에 부패성은 굉장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속에는 중생된 영도 있지만 신의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 부패된 사망세계에 있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우리 육체를 이용해서 뭐예요? 영을 기르고 중생된 영을 기르고 그 다음에 신의 생명을 길러가고 있잖아요. 길러주고 계시잖아요. 양자로. 그런데 왜 그러냐? 성자하고 성도가 한 아버지로부터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예, 그리고요, 질문 8번 했죠. 질문 9번. 읽어주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위적 아들은 성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성자 예수님 있었죠. 예, 성자 예수님에게는 날 때부터 나한테부터 거룩함이 두 번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은 두 번째 위적인 하나님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동등적으로 낳기 때문에
신의 능력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났어요. 그래서 발출이라고 해요. 발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신 하나님은 발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 일을 직접 하시는 하나님으로. 질문 10번 읽어주시죠. 뭐 성령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더 권위를 살려주는. 성신 하나님은 발출. 성자 하나님하고 성신 하나님하고 예.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 성신이요. 네? 성신이요. 그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성신이랑 성령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일반적인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 세 분이. 예.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대충 얘기를 해주시라고. 다른 데서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지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자존하셨고, 예. 성자 하나님은 발생하셨고 위적인 아들로 낳았고, 세 번째 하나님으로 성신 하나님이 출발했다, 나왔다. 일이 끝나면 들어가세요. 그분은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세계에서 성도들에게 있는 생명적인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것은 시적인 존재로 낳은 존재죠.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본문이. 네, 거룩함이 있었습니까? 이 말은 성자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성신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났습니다. 소원이나 목적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본능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신의 시적인 존재로 났기 때문에 거기에 신의 본질적으로 능력하고 본질과 본성은 같아요. 하나님하고 신성이에요. 그게 신성인데 능력적인 거룩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밑에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10번 밑에.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위적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선택받은 성도의 영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고 하나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난제라라고 번역한 에크는 안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의미로 원천 즉 동작이나 활동의 시발점을 나타내며 기원 원인을 나타내는 뜻으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와 아들의 생명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위적 아들과 아들의 생명이 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다. 진짜이란 말이다. 진짜이란 말이다. 예.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시민권은 어떠한 방편이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아들에게 원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은 물질 세계에서만 살 수 있고 육의 몸을 벗고 영체로 있을 때는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까지 활동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난 생명적 아들은 신의 아들로서 부활 후에 신자로서 물질 세계, 영의 세계, 신의 세계인
하나님 아버지 나라까지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생명적인 아들은 신의 아들로서 부활 후에는 친자로서 물질세계, 영계세계, 신의 세계인 하나님 아버지 나라까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진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노력해서 하늘의 시민권이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신이 우리를 시적인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11번. 우리 몸은 현재 어느 세계에 살고 있으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디죠? 육의 물질세계. 육의 예, 물질세계. 예, 물질 세계.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질 세계가 아니고 물질 세계 한계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죠? 물질 세계 한계. 지구하고 지구 세계 우주하고 은하계까지 포함해서 물질 세계 한계라.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물질 세계로 볼 수 있습니다. 11번 질문 보시죠. 질문 11번. 우리 몸은 현재 어느 세계에 살고 있으며 방금 했네요. 예, 질문했었네요. 물질 세계 살고 있고요. 질문 12번. 12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육체를 벗는 방법과 벗은 후의 상태는 예, 우리 육체는 어떻게 벗어요? 방법. 죽음. 예. 그 다음에 입은 것은 죽음 후에 입고 있는 것은 뭘 입고 있을까요? 예? 영체. 예, 영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뭘 입고 있을까요? 영체 입고 있겠지. 영체 입고 있죠. 그러면 솔로몬은 영체 입고 있지. 예, 예. 그러면 베드로, 베드로도 그렇지. 요한, 요한도 그렇지. 엘리야, 엘리야도 그렇지. 예. 아담은 아담도 그랬죠. 아담도 영체 입고 있어요. 부활 전이니까.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그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것은 거지와 나사로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13번 질문. 질문 13번. 읽어주시죠. 한번. 우리가 십. 영체를 벗는 방법과 벗은 후의 상태는 예. 그러면 영체를 영의 세계에 있다가 영체 있고 영의 세계에 있는데 영체를 벗어요. 그냥 계속 입고 있어요. 벗어야 부활이 돼. 부활. 예. 그러면 벗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아니 무엇을 통해서 벗어요? 영체를? 영체를 벗어요. 부활을 예, 부활을 통해서 벗지요. 부활을 통해서 벗으면은 그 다음에 상태가 뭐지? 이제 신의 상태. 신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영광을 입고 드러납니다. 그게 부활세계입니다. 부활세가 하지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주시죠. 방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6절. 예. 그러면은 질문 14번까지 읽어주시죠.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성경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보시죠. 에베소 찾아봅시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다음에 하나님 아들로 살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 그 나라. 에베소서 1장 보십시다. 1장
찾았어요? 예, 잠깐만요. 다 찾으셨어요? 네. 에베소서 1장 예, 보시죠. 읽으시죠. 몇 절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3절부터요. 3절부터요. 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는 이제 거기서 보면은 3절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죠? 3절에서 보면 신령한 분 그런데 그냥 신령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예, 하늘에 속한 속한 것도 한 가지요,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예,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바울이 바울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깨달았어요 이 말씀. 예. 그 다음에 4절 보시죠. 4절 읽어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 그럼 뭐라고 했어요? 창세전에 예,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심이고 택하신 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해준 거고 창세전이면 언제죠? 태초전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 물질 예, 물질 세계뿐 아니라 예, 영의 세계도 만들기 전에 영의 세계 짓기 전에 하나님 세계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우리를 택해 우리 자신만 넣어볼까요? 성도 예, 나를 넣었어. 나를 나를 택하시. 뭐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 거룩하고 흠없게 해주시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형제님 한번 읽어보세요.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했다. 애정했다고 했죠. 애정이란 말은 우리를 거룩함을 입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가지고 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정해놓은 것을 애정이라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신 겁니다. 애정하신 것.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애정하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래요. 길러주시는 양자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길러가고 계세요. 근데 매일같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준다 안 준다? 영적인 양식을 근데 저도 못 먹은 사람도 있고 안 보여서 못 먹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이번에 알바 갔다가 사다리가 넘어가면서 사다리 맨 위에 있는 데가 왼발이 걸려갖고 덜렁덜렁 매달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 떼고 내가 일만 하고 있는 나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발목이 뼈가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그분이 올려줘가지고 발을 빼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나와서 털털 털고 그 일을 마무리를 했어요. 다락방 사단이 설치하는 것을 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람을 아프게 하세요. 근데 지금 굉장히 아파요. 발목부터 장산지, 허벅지, 엉덩이, 허리까지 아픕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게 하셔요. 그래서 그런데 매달려 갖고 있으면서 응? 뼈는 안 끊어지니 그러고 있었어요. 뼈는 아직 안 끊어졌네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엄청 아팠어요. 턱도 부었습니다. 장단지부터 허벅지까지 엉덩이 허리까지 다. 근데 뼈는 괜찮아 아직. 예? 하나님 필요한 만큼만 하셨다고 봐야지. 예. 지금 그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거든요. 첫 번째는 또 저기 응급실 실려갔다 왔고요. 그런데 병을 다쳤는데 병원에 가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왜? 주사도 못 맞고요. 약도 못 먹게 해놨어. 주사 맞아갖고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게 사모님한테 보여주실 게 아닐까요? 다 알아요. 그거 알고 있어요. 타이가 옆에서 다 봤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뭐냐면 에베소서 1장 6절이 있잖아요. 6절에서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은혜로 거저 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3절부터 찬송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내게 주고 그러기 위해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뭐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하나님 세계에서부터 나를 염두에 두고 애정하셨더라. 그 거룩함을 입혀주려고 정하셨더라 말이죠.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법적으로 구원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양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늘에 속한 것은 그 복을 주려고 그것을 해서 우리에게 입혀주려고.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6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그 사랑을 받고 나면은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게 찬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5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선택, 예정, 속죄, 칭의, 중보, 증생을 통해 양자를 둘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것입니까? 예, 뭐 하려고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어. 찾아보세요. 뭐 하게 하려고요?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면 찬송으로 나옵니까? 성경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뭐라고요? 찬송으로 나와요? 찬미로 나와요? 찬송하게 하는 예. 찬송은 예, 찬송으로 나와요. 그럼 개혁 성경에서는 찬미로 나오네요. 참이요. 예, 찬미,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살게 하려고 그것을 하신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매일같이 성도에게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줘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밑에 설명 한번 읽으시죠.
에베소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있는 능력과 영광을 은혜로 입혀주십니다. 주신다, 입혀주신다. 이자로 빼야 되는 거예요? 네. 입혀주신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대로 영원토록 영원토록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교회를 가지며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 살게 된다. 예.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렇게 낳잖아요. 미적인 아들로 낳잖아요.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행위 믿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해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영생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의 세력에 끌려들어서 살게 되면 우리가 멸망의 삶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신의 아들답게 살게 하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계는요, 부활의 차등이 있잖아요. 부활의 차등이 있는데 그것이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이렇게 밝기 있잖아요. 빛의 밝기. 빛의 밝기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차등의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영광은 어디서 생기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결정이 나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사냐. 그렇지 않으면 진리만 세상을 향해서 가면 멸망이고 영이 자라지 못하고 신의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나쁜 사람만 알아. 나쁜 사람만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읽으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에베소서 2장 19절. 예. 질문 16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이제 그것은 이제 성경 앞에를 봐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예, 지금 2장 19절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좀 전에 한 장 넘어가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권속이다. 예, 거기는 이제 그 앞절을 봐야 되는데 19절 앞에 보면은 16절부터 봐볼까요? 16절. 또 십자가로 11절부터 봐야 된다.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 11절부터. 예. 11절이요? 예. 그러므로 생각하나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예, 에베소 성도들이 그때는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이방인이었다.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서 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다. 그 다음에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나무를 자기 죄로우시고 예, 거기서 보면 뭐라 피로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한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예수님께서 폐해주셨죠. 그 다음에 15번. 복종으로 된 계명의 일부를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여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원수된 것은 뭘로? 십자가로 십자가. 예. 소멸해 주고요.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게 그러므로. 외인도 아니고 잠깐만요. 그러므로가 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11절부터 쭉 봤잖아요. 그게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하시며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 에베소 성도들이 본래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해요. 외인, 손도 아니다 그랬죠. 손이라면 손님도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저기 17번 넘어가 봅시다. 17번 읽어보시죠. 이제부터 너희가 위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무엇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됐죠? 에베소 성도들이 예,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그 전에 또 있죠. 시민과 권속 동일한 시민. 성경 저기 교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고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네, 권속이라고 했죠. 그러면요 18번 질문 보십시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권속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권속이란 말이 권속. 속해 있다는 거죠. 근데 권속 달리 말하면은 가족이다.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19번. 하늘의 시민권을 설명하세요. 예, 뭐지요? 하늘의 시민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것?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민권이 뭐냐면 시민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예, 특권, 권리.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권리. 예, 그 다음에 20번 질문 보시죠. 하늘의 시민권으로는 어느 세계에서 살게 됩니까? 하늘의 시민권은 어디죠? 무슨 나라죠? 하나님 신의 나라. 예, 하나님 세계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 존재들이고요. 21번. 신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하며 살게 됩니까? 뭐 하면서 살까요? 하나님의 찬송하는 네, 찬송하면서 살죠.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 하루에 그렇게 삽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하늘의 시민권까지 해가지고요. 그 과거 받은 생명권이 끝났습니다. 목사님 이거 좀 크게 좀 글씨할 수 없을까요? 어떤 거요? 이거 글씨가 안 보여서 성경을 잘 보잖아요. 우리 크게 잘 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페이지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제 안경을 쓰셔갖고 조절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해 주신 게 뭐가 있죠? 성부 하나님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우리를 택하시고. 왜? 선택. 예정. 두 번째 애정.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첫 번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속죄. 그 다음 두 번째 속죄. 칭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보.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성신 하나님이 해준 거 세 가지. 첫 번째, 양자상 아니요, 그 양자 삼기 전에 살려놔야 돼. 살려줘. 살려주는 걸 뭐라 그래? 생명 중생. 거듭나게 하는 중생. 그 다음에 중생 됐으니 살려놨으니까 양자가 되고. 그리고 오늘 한 거, 하늘에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진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해주는 거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도 있죠.